본문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갈릴리 동쪽에 해당되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배를 타시고 이동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이유는 주님의 행적이 본문에 들어있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답도 되어서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용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라사로 이동을 하시자 다른 배들도 따라올 정도로 주님의 인기는 당시에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갈릴리 북쪽 지역이 가버나움, 이 동쪽 지역이 거라사라는 곳인데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곳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중해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는 중에 갈릴리 바다를 근처 중심으로 해서 근처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는 이용을 참 많이 하신 것을 두고 이 세상이 갈릴리 바다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밑에 있지요. 그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거리가 약 한 20km 길지요? 20km. 그리고 동서의 거리가 가장 긴 곳을 중심하면 약 한 12km. 그러면 굉장히 길쭉한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폭이 제일 긴 데가 12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을 닮았다 이렇게도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약 울퉁불퉁한 이걸 다 이렇게 넣어서 면적을 재보니까 144km/평방미터쯤 됩니다. 그리고 수심은 평균이 50m 정도. 깊지는 않지만 얕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물양이 많아서 20km, 12km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보세요. 여기에 물양이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 갈릴리 바다를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끝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득하게 보여서 그랬었던지 물량이 많은 이유로 더더군다나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담수호입니다. 사방에서 물이 내려와서 모여있는 호수예요. 호수. 물량이 많은 이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한 이유. 이 갈릴리 바다의 가장 하부층에는 염분이 섞여 있는 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물이 증발을 하거나 어떤 그 농수를 위해서 물을 빼버리면 물이 곧 염분화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물량은 적고 밑에 하부층에는 염분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우러나오는 물이 염분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물량도 많고 염분도 있으니까 바다라고 하자 해서 성경에 보면 바다, 호수 뭐 이런 이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주인은 어떠냐? 이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갈릴리 주인은 어떠느냐? 사방이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 봤는데요. 가까운 곳에 가면 이제 벌판처럼 이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밭을 바라보시면서 호숫가에서 설교하신 거거든요. 예.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산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산 그러면은 들판은 아니잖아요. 산은 이렇게 훌쑥 올라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계곡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방이 산으로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사방이 계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곡이. 뒤에도 앞에도 옆에도. 그러면 이 계곡에서 나름 바람이 불어요. 계곡바람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요. 근데 이 계곡바람이 샥 내려와서 모이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충돌을 하면 풍랑을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아주 뜨거울 때는 이 지역을 이렇게 낮에 태양이 데펴 놓으면 저 북쪽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눈이 덮인 산인데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오면 찬바람과 더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충돌을 해요. 그런 풍랑이 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 때쯤 되면 이 풍랑이 많이 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저물 때 일어났어요. 자, 이 갈릴리를 닮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디가? 세상이. 그럼 세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은 바람이 세찬 곳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만 좀 살펴보면 전통과 그동안에 우리가 고유한 어떤 전통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 그날에는 신문화도 있잖아요. 전통과 현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인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머리가 좀 커서는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 하소연 하더라고. 환장해 죽겠다고. 환장할 만하죠? 말을 안 들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거에 풀리기 전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풍랑을 만난 우리들이라고 말할 바람이 세차입니다. 남과 북이 요즘 화해의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눈치 보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하부층에 염분이 쌓여 있어서 언제 이게 솟아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호수가 된다 그랬지요. 언제 뒤집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세상의 판세가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강대국에 쌓여있는 이 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이 세차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 감기가 온다고. 터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발표되자 우리나라 주가가 확 떨어졌다고 하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바람을 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람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이 되는 곳, 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갈등은 없으셨나요? 한잔 해 마라. 괜찮으셨나요? 얼굴은 이렇게 침묵한 걸 봐서는 어쩌면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갈등의 구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구조, 이런 바람이 있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과를 해야 할 곳이, 이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세상, 주신 세상이에요. 살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날생자의 명자는 명령할 명자입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셔야 됐듯이 살아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갈릴리를 연구했는데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만났는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베드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쩌면 예상했어야 해요. 갈릴리는 기본이 바람이에요. 기본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얼굴을 뵈니까 평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지친 기색도 있지만 그래도 평안한 얼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기본이 바람이다 그랬죠. 근심 걱정이 꽉 있어야 정상인데 얼굴이 아주 평안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을 만나신 거네. 감사합시다. 네. 앞으로는 그러세요. 특별한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기적을 만났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오면 놀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갈릴리 바다처럼 바람이 좀 세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십시다. 네. 자, 이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건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향 시골에서 도해지 이제 공부를 하러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내려가는데 한 번은요, 여객선이 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날씨였는데 그때는 통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이 양반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운항을 한 거예요.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방아가 돼가지고 바람이 좀 세차게 불기는 하지만 뭐 괜찮겠지 하면서 배를 탔는데 죽을 뻔했어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파도가 보통 집채만하다 그러잖아요. 빌딩만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채만해도 이게 쫙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산처럼 계곡이 생겨요. 이렇게 풍랑이 쳐요. 이렇게. 그럼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한 대 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수프루라는 게 있어요. 엔진으로. 근데 이게 공중에 뜨면 휙 돌아버려요. 물이 있어야 이게 차고 돌고 배를 움직이는데 올라가면은 물이 빠져버리니까 꼭대기에 올려놓으면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 바람이 확 치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옆에 창틀을 딱 잡고 밖을 구경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밖에 구경 했는데 앞산이 보여야 되는데 앞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커가지고. 근데 올라가면 보여. 그런데 위험한 때야, 그때야.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 지인이 빠졌다는 말을 그때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생사의 문제. 글쎄, 제가 맞는 풍랑하고 제자들이 맞는 풍랑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8절에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우성을 쳤겠죠. 큰일 나겠다 싶어서 40절을 해석하면 이때 제자들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서우니까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길을 어디 가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조용히 귀신의 발자국 소리 들어보시려고 조용히 가시면 적어놨나요? 거의 그러잖아요. 막 악을 쓰고 그냥 노래 부르고 갑니다. 무서움을 좀 떨쳐보고 싶어서. 제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선생님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한 것은 이 배에 제자들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님이 이 배에 계신데도 풍랑을 만났는 거예요. 이걸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만나잖아요. 예수 믿으신데도 아프시죠? 예수 믿으셨는데도 뭐 잘 안 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없애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풍랑인 거야.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풍랑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세상이 바람이라고요. 물론 신앙적인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이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은 풍랑이 기본이에요. 어느 계곡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풍랑을 만드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답니다. 요즘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작으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노출 안 시키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꼭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아유, 저 풍랑이 저 집에도 있구나. 아유,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왜 없겠습니까?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는 중에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이든 기도 제목이, 좋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애로사항이 없는 집, 애로사항이 없는 집은 없더라는 거.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은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것 같아서 답하고자 합니다. 예, 풍랑이 있습니다. 광풍은 아니고요, 그냥 바람이 불어요. 주님을 잘 믿고 헌신자로 살았던 바울은 그의 일상생활이 어떠했을까? 물론 늘 그런 건 아닌데 그의 삶을 종합해서 고백한 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큰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한 대 빵 한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돌을 던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돌을 맞고,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도 있죠. 배를 타고 주로 많이,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배를 말한 게 아니라 지중해,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로마로 가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중해를 통과를 하는데,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배가 3번이나 깨져버렸다는 거, 풍랑 때문에. 그래서 기품에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바닷속에서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죠.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삶을 바울도 살았어요. 강도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을 해요.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불러서 종이 된 사람이고 시킨 일을 하는 중에 만난 거예요. 어디 그냥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메시지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갔지만 배 풍랑이 일었잖아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주님이 끌어주시는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36년을 곧 맞습니다. 11월 첫째 주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 감격스럽습니다. 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고생하고 이 건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어려움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건축할 때예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투사처럼 머리에 띠띠고 데모를 했어요. 교회당 건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저는 혹시 뉴스를 보다가 안 된다 그러면 돌려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전번에 어떤 교회가
그 교회는 참 미안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모여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제가 요거 보면 그냥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명하셔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죠. 세상이 갈릴리 바다 같아요. 바람은 기본이에요. 바람 없으신 분은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힘이 들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진 하나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그림, 매맞은 장면,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그림, 카드를 내놓으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그림.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이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속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살면서 힘이 들면 꼭 자기 지갑에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무슨 사진이냐? 남편 사진. 남편 사진만 보면 힘이 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과도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 게 뭐냐 하는 생각. 사진 보면 생긴다는. 아내 여러분, 남편 사진들 가지고 다니세요. 돌아보면 저도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게 많잖아요. 근데 용케 살아오셨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진 가지고 다닐 만해요. 자주 보세요. 힘이 들 때 아내 사진이든 남편 사진이든 바울의 사진이든 주님의 갈릴리 바다의 사진이든 꺼내놓고 아무튼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을 잘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날 거예요. 네. 요즘은 지갑의 사진보다는 카톡의 사진도 괜찮아요. 네.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40절에 의하면 무서워서 38절로 돌아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핵심이 뭔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죽게 간구했더니 주님이 들어주셨다. 요게 메시지입니다. 도움을 청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구해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 있지 않나요? 아직 기별이 안 와. 보냈는데 답신이 안 온 것 같은 삶.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파도가 치서 올라가면 오 위험하네,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괜찮네, 이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40절에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바로 전에 주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지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셨지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어떤 답을 하나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신앙이 오늘 나의 기도를 뒷받침해 주는 건 맞아요. 그 배경은, 그 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배우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만나고 파도가 칠 때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좀 다른 게 있느냐? 죽을 고비를 만나자 문제가 터졌을 때 딱 하는 게 아우성을 치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살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실 상태였으니까 살살 깨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막 파도는 쳐서 죽을 지경이에요. 광풍이라 했잖아요. 큰 광풍,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큰 바람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해요.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비록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운 거예요.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깨운 이유가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우성을 쳤다는 말은,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혹 좀 부실했다고 치더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살살하면 안 됩니다. 강구해야.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와 딸, 참 깊은 관계죠.
아무리 며느리가 딸처럼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하는 시어머니들의 중론의 평가가 있죠. 예외도 있기도 하겠지만 딸과 엄마의 관계는 정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는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딸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사방의 정보를 입수하는 중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 그분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때마침 가깝게 오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사정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에는 냉대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 사람을 위해서 온 것 아닌데, 이런 반응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 취급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앞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이건 더 이상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영역입니다. 아니, 나를 개라고? 보통 이 대목에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긴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응답을, 그 딸의 귀신 내쫓아서 건강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여인은 헬라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의 모든 국가는 신들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다른 나라는 뭐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들의 나라. 그 전쟁을 하면 신들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과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예배를 드렸다든가 무슨 봉사에 이력이 있다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메시지는 뭘까요? 그동안의 믿음이 배경되면 너무 좋고, 봉사와 구제, 헌신의 배경이 되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어떤 거냐? 두 가지예요. 이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혹시 만나시면 이 문제를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첫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해볼까 요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 순간, 과거에 화려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간구해야 돼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물러나지 않는 간구자였어요. 끈질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제가 옛날에 이런 집사님 한 분을 봤어요. 이분은 남편을 아침에 출근시키는데 밥을 못 해줄 뿐이에요. 그 남편이 나한테 하소연을 한번 하더라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라. 우리 집사람 보고 아침밥 좀 해달라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싶다. 웃으신 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예, 아침밥 잘 차려드리세요. 시대 어쩌고 하지 말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려나 봤더니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3일 했대. 3일 작정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응답도 안 되니까 포기한다고 그랬죠. 3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간절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길이가 얼마나 기냐 보다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확신, 이에 대한 끈질긴 강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길이 막힙니다. 오늘 제목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길이 막힐 때, 혼란스러울 때, 바람이 불 때 어찌할까요의 답을 얻고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확신하고 간절히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에 부딪히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희소식을